우리가 10월 27일 지금 3주 뒤지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날 주일 저녁 예배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 사단의 때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는 그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코로나 때에 질병관리청에서 모임 집회는 금한다 이렇게 말한 그것도 무슨 법적인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면은 불법적인 대행자가 되고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제정되면은 그때는 우리 기독교는 설 곳을 잃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투쟁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만큼은, 이 대한민국만 기독교회만큼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성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연속해서 우리가 이 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해서 잠시 하나 이거를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들이나마 좀 한 편씩 좀 이런 걸 좀 보면서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저런 법 제정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는, 약자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적인 이런 법이 돼야, 그 구체적인 법이 돼야지 두루뭉실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저런 데에 그 단어에 쏘가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지식이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가 탐탐이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부득불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복교회도 또 그 백석교단도 참여하고 우리 많은 한국 교단들이 참여해서 그게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집회입니다. 우리는 요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고 제주도고 이래서 올라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여해서 어떻게든 이 법을 막겠다고, 이 악법을 막고 기독교를 지키겠다고 하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무한한 무수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땅에 있으면서 광화문 나가는 것을 불편해 한다든지 귀찮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눈 감아버리고 사단에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진리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백전백패합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재산을 걸고 해야 되고 교회에 살을 두고 해야 되는 싸움인데 그걸 어떻게 싸웁니까?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단합만 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만 낼 수만 있다면 그 엄청난 한국 교회의 반발을 가지고
그거를 포개를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 하나 머리 숫자 하나만 참여하는 것으로도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에는 그곳에 가서 함께 이 진리 사수를 위해서 한국 기독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참여해서 막아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세상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사상과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구원의 은혜만 입고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했다. 우리가 이 지금 이 10월 27일 이것이 무슨 큰 고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은 저들이 심각한 도전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고난이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싸움 없이는 승리도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모든 승리의 뒤에는 항상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 삶을 살며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할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죄에 붙잡려서 노예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고 이 정욕과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이 정욕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날로 어렵고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정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보여지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세상 목마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굴복당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이 잠깐 후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하니까 막 뛰어나게 추상적으로 그냥 두루뭉실 생각을 합니다. 아, 지옥에서 고통을 좀 당하겠지. 지옥불에서 고난 당하겠지. 뭐 뜨거움만 생각하게 되고 뭐 그게 실감이 안 나게 됩니다만은 실상인즉서 지옥 형벌은 끔찍합니다. 지옥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생선 썩은 냄새, 하수구 썩은 냄새, 어떤 이 땅에 어떤 악취도 그렇게 더러울 그거 지옥의 냄새 악취처럼 끔찍스러울 수가 없답니다. 그 모든 생선의 뭐 비린내며 하수구 썩는 내며 이런 것 같은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경험해보고 온 사람들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려가서 천국도 지옥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게 무수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 번만 쳐봐도 지옥에 간증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심지어는 우리 여의도 순봉 조윤기 목사님도 지옥에 갔다고 왔잖아요. 가서 보면서 끔찍함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많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가서 전하라고 주님이 어떻게든지 이 지옥불에 가는 영혼들 건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천지입니다. 찾아보면은 말이죠.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지옥의 불은 이 지구상의 불하고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의 불은 밖에서 타들어가는 불인데 지옥불은 안팎으로 탄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도 솟아 빠져 불이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가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된 그 뜨거움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당장 죽을 수 있는데 그건 안 죽잖아요. 못 죽잖아요. 영원히 고통만 당하지. 또 비명소리 사방에서 뜨겁다고 부르짖고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그날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영원히 나도 저지르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나만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나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지옥엔 지옥불 형벌만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여 가지의 형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구더에게 뜯기고 벌레들에게 물려 뜯기고 베리베리 형벌들이 다 있다잖아요. 그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당한다잖아요. 그거를 다. 어떻게 당할 겁니까? 그거를. 남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거야. 남이 아니고 내가 당해요. 실제적인 내가. 꿈에서 내가 내 몸이 가만히 있어도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면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고 얼마나 두려워서 공포에 떨거나 울거나 하는 법인데 이거는 실제로 당하는 세계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걸 구원 못 받고 죽으면 가만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내용입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내용이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흘려 들으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구원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입을 쳐야지.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지옥불입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를 믿는다면, 진정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두는 영원한 지옥불 아래 지금도 있고 오늘이라도 억하고 죽으며 영원한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도 못 차고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6층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제 소원은
한국교회의 부흥이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기에 주님께서 책임을 져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지만 이 자리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이 존재들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건 우리 모습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주저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도 해봅니다. 만약에 부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이 이런 모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렇게 준비한 저 건물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흘러간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세상이 망한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챙겨서 돈을 좀 가지기로 쓰니 우리가 좀 누리기로 쓰니 그게 뭔 유익이 있냐. 어차피 소망이 없다면은 조그마한 우리의 만족함이 그 물질을 저걸 안 사고 우리가 개개인이 그걸 소유하고 조금 즐기기로 쓰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망한 때라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다면은 우리의 소망도 끝이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냐. 그럼 뭘 아까워할 게 있냐. 끝난 세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이 없다면 죽으면 어떻습니까? 부흥을 바라보고 몇몇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누구는 노후를 걱정 안 해서 돈을 저축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누구는 돈 귀한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누구는 몰라서 돈을 예물을 드리고 전심전력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다 돈 귀한 줄 압니다. 다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전심전력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이 저를 준비해 가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위해서 전심연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길도 없고 어떻게 지옥 행보를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가 필요하고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대신, 그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사역에 우리가 힘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와 세상 유혹과 사단의 꾀임에서 빠져서 꼼짝없이 멸망해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그들의 그 짐을, 제 짐을 우리도 담당해서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것은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해서 앞날을 도모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점점 각박해지는 이 세상,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점점 부패해져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정신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면은 저 영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짐을 지으려고 하면 됩니까? 내가 남의 이 영원한 지옥 행보를 당해야 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앞가람, 내 앞날을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전략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털고 또 털고 이렇게 전심해 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상 유혹과 사단 권세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며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생처럼 말이죠. 말로 흐르는 이방 계집처럼 우리를 유혹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자꾸만 눈길이 자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들고 세상 낙에 눈길이 자꾸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만족하며 취할 자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 권세와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늘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넉넉히 이 영적 전투에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주님이 계시로 너의 사명은 이런 것이다, 너는 사명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써서 내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헌신해 가면은 우리 각자가 할 사명을 주님께서 그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 내 사명이 뭡니까 해가지고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마음 들여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들여가면은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급한 일도 있고 중한 일도 있고 좋아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이 일이 언제나 우선순위라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써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처럼 교회 건축도 해 나가면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해 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흥 주셔서 시작하는 것은 늦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의 부흥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해 나가는 사역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 나가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려는 천국에서지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날에 즐기고 놀고 만족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유배지요 우리의 사명을 위한 삶이지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고 우리가 작은 이런저런 소중한 것들을 만족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족이 부족해서 더 다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떤 것을 더 추구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만 만족이 아니고 족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은 충성되의 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그러면서 여행을 다닌다든지 먹으러 다닌다든지 그런데 정신을 쏟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에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즐긴답시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 가서 죽을 수 있다고 보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싸울 건 싸워야 되고 죽을 땐 죽더라도 싸울 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 지금 이 광화문의 이 집회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단 권세에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고 저기 이런 약자를 보호해주자, 저들도 좀 인정해주자가 아니라 저들은 옳고 기존에 옳았던 것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악법이냐 그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윤리와 도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옳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고 지금까지 옳지 않다고 했던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법을 뒤집어 바꾸는 것이니까 이게 악한 것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한마디 사단이가 내서는 앞에 미끼로 내놓은 그 언어에 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쏘가서 정치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보면은 저 악한 자들이 더 교묘하게 언어를 쏘게요. 저 북한 공산당이 김일성이고 저것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쏘겠습니까? 지상 낙원인 것처럼 말이죠. 이 공산주의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돈 없어도 무상으로 치료받고 돈 없어도 먹게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와 했는데 결과가 진짜 잘 평등하게 삽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공산주의는. 권력자만 잘 사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처럼 보이는 민주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계급사회가 아닌데도 그래도 뭐 누리는 자 누리겠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공산주의자처럼 저렇게 철저한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콤한 그 속삭임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심해야 되고 여러분 하면서 가다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여줍니다. 아니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인생이 좀 즐기고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줍니다. 노후도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도 여줍니다. 앞으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어쩌려고 직장이 멈추면 어쩌려고 이러면서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려고 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여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이 잡히면 충성이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주의 뜻을 찾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앞날을 준비하지 말고 죽으라고 교회만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 있게 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또
쓰시겠다고 할 때는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망아지 새끼를 내주던 주인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전심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살든지 주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멘이죠? 좀 더 여유롭게 사느냐 안 사느냐, 좀 더 호화롭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차이가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한다고 내가 주의 일을 전념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더 불충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합시다. 충성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싸우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전심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찌하든지 함께 모여서 전심의 주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주님이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